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나 예수님 몰라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나를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는, 아까 사진 그대로,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과 대조되는 장면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앞에 나오겠죠. 물론 다 아시는 말씀 31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왜 도드라졌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안 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나오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 언행이 앞에 한번 있었어요. 두 번째 대조되는 언행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군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군병은 로마 군인이 로마 총독이 보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폭력을 행사하러 온 겁니다. 공권력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손을 댔어요. 성경에 보면 손 댔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죠.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젤롯 당원, 열혈 당원, 뭐 독립운동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시몬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 귀 자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진 마세요. 제가 검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잘라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 다시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무기를 꺼내가지고 귀도 자르고 이렇게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앞에 사건은 나중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과 뭐 된다고요? 대조되는 일. 베드로를 동정하고 또 베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 전체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랬어요?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지금 욕은 먹고 있는데 그 말대로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하고 말은 그렇게 했고 그럴 것처럼 진실로 말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보니까 당장 죽음이 임박한 그 자리에서는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장면만 보면은 베드로가 12명 중에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그와 한 말 또는 그의 동료 제자들이 한 말과 연결지어 보면은 그래도 꽤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지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오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피했습니다.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따라오지를 않은 거죠. 아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누구냐면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그것마저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나오죠. 마가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맹세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청년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맹세한 사도 가운데에는 누구만 그 말을 지킨 겁니까? 베드로만 그 말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검이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두 자루가 있다고 말하니까 두 자루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베드로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26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6장 18절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장면하고 딱 대비돼서 이 장면하고 비교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찌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참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친한 어떤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걸 놔두는 것은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잡아가지 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그거는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당시가 되면은 이왕 칼이 있다면은 뭘 가지고라도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비판은 많이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이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진리죠. 그 말씀만 하시고 꾸짖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혀갈 상황인데 제자 중에 누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적하고 잡아가지 말라고 하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역시 베드로다.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 하지도 않았다고요?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씀만 하셨어요. 칼은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말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공권력도 아니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칼하고 망치 가지고 주목사를 잡으러 왔어요. 저 끝에서 주목사 어디 갔냐고 안내하신 집사님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주목사입니다. 제가 안내할까요? 그리고 없으면 아마 11층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반쯤 됐나요? 아침에 장례 집례하러 가는데 아침 한 9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벽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는 길에 어딘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가 이 머리에다 이렇게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막 지나가는 저는 가는 가로수하고 이 던지는 모습하고가 딱 겹쳤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랬는데 궤적은 여자한테 던지는 것 같았는데 바닥에 떨어졌는지 여자한테 맞았는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차가 비껴가고 이상하다고 돌이켜서 보니까 여자 머리에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잠깐만요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한테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고 그래 봤더니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보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맞을 짓을 했나? 난 지금 바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차를 좀 세우라 그랬어. 그 내려갔더니 막 때리는 걸 제가 이렇게 못 때리게 하고 이제 제압을 했죠. 그때 거기서 논리적으로 저는 목사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막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승용차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청년하고 막 실갱하는 장면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이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 아가씨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보호해드리겠다고 하고 아가씨를 제가 감싸가지고 이제 우리 차 쪽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세워있던 그 승용차에 있던 분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태워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 40대 중반의 주부신데 그 뒤에 딸을 태우고 이제 아마 학교인가 어디 데리고 가는 것 같았어요. 뒷좌석에 태우라고 그래 딸이 옆자리 비켜주고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이 남자 청년이 그때 우리 권사님들 보신 분들 계시죠?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담배 드는 거예요. 이제 대꾸는 안 하고 욕을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대꾸도 안 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심지어 모르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어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교양이 필요해. 막아야죠 일단.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내가 아는 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는 그분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예언하셨지. 오늘 밤 잡혀가신다고. 됐네. 잡혀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신통방통하시네. 예언 정확하구나. 예수님 그때가 왔습니다. 잡혀가시죠. 그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서라는 뭐냐면은 의를 위해서 분을 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모든 행동을 다 분석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어 보이면 그것 붙잡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제 말씀. 근데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보시는 거였겠죠. 그 힘드셨겠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다 아셨어요. 깜짝 놀라시지 않았어요. 다 아셨지만 힘드셨겠죠. 더 힘든 건 뭐였을까요? 다 어디 간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왜 그 문틈으로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몇 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가룟유다 빼고라도 10명은 더 있어야죠. 다 어디 간 거야? Where?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보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셨는데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베드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첫째는 베드로가 부인한 거, 두 번째는 다 어디 간 거야? 세 번째는 그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맥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막 이야기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끝까지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닭이 울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고 나서도 강박한 마음으로 버텼다면 베드로는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이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어요.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겼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성경은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베드로의 행적을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자는 다 알고 쓴 거예요. 베드로가 한때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전체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다? 충성되고 헌신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생애였다.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나 평가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만 딱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는 악하였더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역대기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하겠다고 해석을 집어넣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해석이 평가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같은 상황에서 아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다 어디 갔는가? 교회가 어려운데 다 어디 갔는가? 나라가 어려운데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 똑똑하다는 교수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맞아 죽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 갔는가? 교육과 사상이 다 무너지고 역사가 왜곡되고 지금 온통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걸 다 대입하는 거예요. 너 길거리에 있었냐? 너 그 식당에 있었냐? 너 그때 교회에 있었냐?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는 있었다면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며 사는 것이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없었어요. 누가?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멀찍이나마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만 맨날 욕하는 거예요. 왜? 세련되지 못했다고. 어디 칼을 뽑았냐고. 제가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이 칼을 뽑자 했어요. 우리가 세련되면 얼마나 세련될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절대 혈기 안 부립니까? 적어도 혈기는 이런데, 의분을 이런데 품어야죠. 그리스도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비록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저 학문이 없고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말해? 하고 놀랬어요. 베드로는 법보다 뭐가 빨랐습니까? 주먹이 빨랐어요. 의심도 많았고. 그래서 걸어다 물 위에서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윗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추종자로서 다시 돌이켜서 통곡하며 울고 돌아와서 멀찍이나마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육신적으로 기력이 좀 쇠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멀찍이나마 끝까지 따라가서 역사의 현장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